우리가 열왕기상 6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솔로몬 왕이 이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6장 11절부터 읽었잖아요.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 성전의 이 기본 구조와 골격에 대한 설명입니다. 14절에 뭐라고 나왔나요?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라고 했는데 그 뒤에 또 쭉 뭘 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4절이 말하는 건축을 마쳤다는 것은 기본 공사, 석재들을 가지고 골조를 세우는 기본 공사를 종결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4절 이후에 나오는 내용은 요즘 표현으로 하면 인테리어 공사를 설명한 것입니다. 자, 거기 15절 한번 보시면요, 벽과 천정, 이제 석재로 기본을 짰는데 이 벽과 천정을 무엇으로 마감을 합니까? 백향목 널판으로. 그리고 바닥은 무엇으로 덮죠? 잣나무 널판으로. 그러니까 백향목 널판과 잣나무로 이 벽 그리고 바닥을 이제 덧씌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 저 뒤쪽 벽으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요, 이제 마루에서 천정까지 이렇게 하나의 백향목 널판을 가로막아서 그 안쪽을 내소, 이 바깥쪽을 외소라고 구분을 합니다. 자, 규빗에 대해서는 들어본 분들이 많을 텐데요. 원래 규빗은 라틴어입니다. 성경 히브리에서는 규빗이라고 쓰지 않고 암마라고 써요. 암마가 뭐냐면 팔뚝을 말해요. 팔뚝 아시잖아요. 1암마가 팔뚝 하나예요. 고대 사회에 오늘날과 같은 자가 없으니까 가장 쉬운 것이 팔로 재는 거예요. 그래서 1암마 한번 재고 또 여기서부터 이렇게 재는 거죠. 암마. 그러니까 여기 20암마예요. 20암마면 굉장히 깁니까? 별로입니까? 1암마가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대개 45cm 더 되는 사람도 있고 덜 되는 사람도 있는데 보통 45cm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20암마면 몇 미터예요? 45cm 잡으면 9m입니다. 성전이 별로 크지 않죠. 그러니까 지성소의 크기가요, 20암마, 폭도, 넓이도, 높이도 다 20암마씩이에요. 그러니까 9m의 정육면체, 그런 사이즈예요. 그리 크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암마로 20암마 되는 이 정육면체처럼 이렇게 지성소를 구분한 것은 거기에 무엇을 두기 위함이라고 나옵니까? 언약궤를 두기 위함이죠. 그리고 그 언약궤를 둔 그 지성소, 이 내소 바깥쪽으로 외소는 딱 그 사이즈의 2배 되는 성소입니다. 거기에는 여기 17절에 보면 이 박과 핀 꽃을 아로새긴 백향목 널판으로, 똑같이 백향목 널판인데 박과 핀 꽃을 아로새겼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지금 성전 인테리어를 마감하는 기본 재료 2가지가 나왔죠. 목재, 무엇입니까? 하나는 백향목이고 하나는 잣나무예요. 자, 그런데 최종 마무리는 무엇으로 합니까? 최종 마무리, 이 백향목 그리고 잣나무 널판 그 위에는 무엇으로 입힙니까? 금을 입히죠. 오늘 설교 제목에 쓴 것처럼 전부 금을 입혔습니다. 백향목이든 잣나무든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전부 금으로 입혔습니다. 자, 20절에서 22절을 한번 쭉 보시겠어요? 그 내소의 안의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안에 금사슬로 건너 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성전을 온통, 그러니까 인테리어의 최종 마감은 전부 뭐예요? 금이에요. 금으로 반짝반짝 입혔습니다. 금이 요즘 시세 얼마쯤 하는지 아세요? 금 한 돈 요즘에 한 25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많이 올랐죠.
그러면 성전 전체를 금으로 덮기 위해서는 얼마 정도의 금이 필요할까요? 얼마나 있으면 될까요? 역대상 29장에요. 솔로몬 왕이 건축을 하기 전에 그 선왕 다윗이, 그리고 선왕 다윗 때 백성들이 준비했던, 하나님께 드렸던 금의 양이 나와요. 금이 얼마냐면요, 다윗 왕이 준비해서 드린 금이 3,000달란트예요. 3,000달란트 하면 얼른 감이 안 오죠? 톤으로 환산할 수가 있어요. 톤으로 환산하면 약 100톤 정도 됩니다. 와, 입이 딱 벌어지죠. 금이 100톤이다. 순금이 100톤이에요. 금광석이 100톤이 아니라. 자, 백성들이 드린 금은 50달란트 정도 돼요. 아까 30달란트가 100톤이니까 50달란트면 몇 톤이겠어요? 170톤 정도 됩니다. 합하면 270톤. 키로로 따지면 27만 키로예요. 어마어마한 금입니다. 그래, 이제 돈으로, 한 돈, 두 돈으로는 계산이 안 되니까, 자, 소위 그 부자들이 그 재산을 보관할 때 금, 골드바로 하잖아요. 100g짜리 골드바가 가장 일반적인데, 좀 있는 사람들은 1kg짜리 골드바, 이것으로 보관을 하거든요. 1kg 골드바가 최근 시세를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7,700만 원이에요. 자, 1kg 골드바가 7,700만 원인데, 근데 27만 킬로란 말이에요. 270톤? 저는 계산이 잘 안 되더라고요. 동그라미를 막 쳐봤는데 별로 평소에 쓰는 단위가 아니어가지고 이게 막 헷갈려요. 읽는 것도 헷갈려요. 읽어본 적이 별로 없는 단위라서. 그래서 몇 번을 계산해보고 계산해보다 보니까 한 20조 돼요. 20조. 지금 현재 시세로 따질 때. 이야, 20조 어치의 금을 가져다 바르는 거예요. 근데 그건 다윗과 다윗 때의 백성들이 준비한 금이에요. 그러면 다윗 이후에 솔로몬의 영화가 가장 큰 것으로 보통 생각을 하니까요, 솔로몬 때 솔로몬 왕과 백성들은 어느 정도 드렸을까요? 적어도 다윗 때 드렸던 것만큼은 최소한 드리지 않았겠어요? 그보다 더 드렸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최소 500톤 이상, 다윗 때 270톤이었으니까 5, 600톤 뭐 그 이상 금이 들여졌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뭐 20조가 아니라 뭐 40조, 50조 훨씬 그 이상이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입이 딱 벌어지는 어마어마한 금을 들였습니다. 근데 성전 사이즈가 별로 크지 않다고 했잖아요. 성전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폭이 20규빗이에요. 그 다음에 제일 긴 쪽이 60규빗이에요. 60안마. 여러분이 팔로 60번만 재면, 팔뚝으로 60번만 재면 그 길이에요. 그러니까요, 그게 평으로 따지면 약 75평 나오거든요. 75평이면요 크지 않아요. 우리 예배당 전체가 저쪽 끝부터 지금 이 뒤에 청소년실까지 포함해서, 옆에까지 포함해서 전부 100평입니다. 실평수가. 그러니까 어때요? 바닥 면적으로 하면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전체 면적에. 이게 약간 길죠. 이쪽을 딱 잘라낸 정도예요. 근데 높이는 이제 5m 높이거든요. 9m 높이죠. 그러니까 약 한 4층, 5층 정도 높이는 되죠. 그리고 이제 옆에 쭉 삥 둘러서, 삼면으로 삥 둘러서 다락이 있기 때문에 골방도 있고, 거기까지 포함하면 100평, 약 120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별로 크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구석구석을 다 뭘로 발랐어요? 금을 발랐는데, 금을 그냥 대충 얇게 발랐겠습니까? 400~500톤을 그 이상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 금을 발랐으니까, 물론 이제 그 제구를 만드는, 제사 도구를 만드는데도 많이 쓰였긴 하지만 그 성전 전체를 온통 금으로 발랐으니까요, 아주 두껍게 발랐겠죠. 그만큼 다윗
그리고 다윗 시대의 백성들, 솔로몬 왕과 솔로몬 시대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전폭적인 헌신을 드린 거예요. 대단한 헌신을 드린 거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와, 이 어마어마한 금을 바른 솔로몬의 성전. 생각을 하면 사람마다 마음에 드는 생각이 다를 거예요. 적어도 순수한 신앙을 가진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와, 대단하다. 나도 좀 저런 헌신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난 가진 게 없어서 참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엄청나네. 말투가 이런 분도 있어요. 표현은 안 하지만. 근데 뭐 꼭 그렇게 드려야 돼? 꼭 그렇게 금을 발라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조금 더 비판적인 사람은 이 백성들, 가난한 백성들 등골 휘게 하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게 많은 금을 모아서 성전을 지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물론 제가 말하지 않은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또 여러분 안에 있을 텐데요. 어떤 분은 이런 생각도 해요. 성전이고 멋이고 그런 금 좀 나한테 좀 골드바 하나만 줘도 좋겠다. 이런 생각부터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금을 입힌 성전, 이 솔로몬 성전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은 금을 좋아하시나? 어떻습니까? 너무 쉬운 질문이고 간단한 질문인데요. 하나님은 금을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신다라고 답하기는 어려울 텐데요. 하나님께서 금을 아주 많이 좋아하시고 그래서 그 비싼 금을 엄청나게 발라놓은 금이기 때문에 야, 좋구나. 내가 들어가서 살만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하나님이실까 묻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금으로 발라놓으면 잠자기 좋을까요? 수저도 금, 그릇도 금, 모든 게 금으로 된 환경 속에 내가 산다. 좋으실까요? 우주와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분께 수천 톤, 수만 톤, 수십만 톤, 수억 톤의 금이라도 그게 얼마나 별 가치가 있습니까? 그냥 발에 밟히는 모래와 먼지와 흙과 이런 것에 얼마나 비길 게 있겠습니까? 온 우주가. 아까 우리가 교동문 읽을 때도 하나님이 무슨 짐승의 재물을 기뻐하시겠냐? 수없이 많은 산의 염소와 양들이 다 내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금이 대단하고 금이 귀해서 그 값진 것으로 지어주니까 야, 좋구나. 여기 좀 살아야 되겠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본문 12절과 13절 말씀 보세요. 자,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네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그 짓는 것을 보고 네가 성전을 짓는데 이렇게 하면 내가 너와 네 백성과 함께하고 네 백성을 버리지 않겠다. 어떻게 하면요? 이제 골조를 세웠는데 이제 금을 어마어마하게 가져다가 금을 바르면 금으로 발라서 세상 어디에도 견줄 바가 없는 위대한 화려한 성전을 지어 놓으면 내가 너와 함께하겠고 너희 백성들과 함께하겠다. 그런 말은 눈을 씻고 봐도 없어요. 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조건으로도 백성들에게 솔로몬에게 제시하지 않습니다. 금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무엇이 관건이에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따르는 것. 금은 관건이 아니에요. 엄청난 금을 발라서 그 대단한 헌신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집에 거하고 거기에 함께 하신다. 성경에는 없는 말입니다. 관건은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따르는 것입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됨의 증거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보증이 되는 것이 그 바른 금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이
무엇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규례와 법도에 순종하며 따르는 것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고 이스라엘 성소에 함께 하심의 보증이 있는 것입니다. 금빛 화려함,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하나의 도구는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영광스러운 분이다. 그 금으로도 다 표현이 안 되죠. 그렇지만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값지고 빛난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또한 왕과 백성들, 그들의 마음,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금으로 발라 만든 그 성전, 그런 모습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 성전이 영구히 보존이 됐습니까? 그 금빛 화려함이 영구히 이어졌습니까? 아닙니다. 나중에 이 성전, 이 영광스러웠던 솔로몬의 성전, 이 금빛 찬란한 성전을 헐어버립니다. 누가 헐어버립니까? 하나님께서 헐어버리셔요. 하늘에서 손이 쑥 내려와서 부숴버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 성전을 철저하게 회파시켜버립니다. 성전을 부수고 불태웠거든요. 자, 성전이 불에 탔어요. 불에 타니까 거기에 발라진 금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진 돌 틈, 돌 사이로 막 녹아 내려가죠. 그런데 그 금을 내버려 두겠습니까?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돌들을 다 뒤집어 가지고 다 깨가지고 그 사이사이에 들어간 금을 다 긁어냈어요. 군인들이, 바벨론 군인들이 가져가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한, 또 선지자들이 말한 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돼. 왜? 돌 틈 사이만 있으면 그 금을 다 긁어내야 되니까 다 흩어버린 거예요. 돌들을 다 부숴가지고. 솔로몬이 이 영화롭게 지은 성전이 하나님께서 이방 군대를 보내서 철저하게 무너뜨려 버리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여기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따르지 않았고 우상을 섬겼고 어리석은 탐욕의 길로 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이 정말 작심하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약속한 대로 70년 만에 다시 되돌아오거든요. 포로 잡혀갔다가. 그리고는 이 무너져 있는 황폐해버린 그 성전토에 성전을 지어요. 그때는 초라한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셨거든요. 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율례를 사모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조금 전에 이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왕이 됐는데요, 이 사람은 에돔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혈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아주 어마어마한 성전을, 그 스룹바벨이 지었던 그 조그마한 성전에다가 덧붙여 가지고 아주 거대한 성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좀 촌놈들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이 어마어마한 성전을 보니까요, 와, 저 성전 좀 보십시오, 대단하네요. 제자들은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이 성전에 대해서,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이 성전은 나중에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파괴됩니다. 예수님 훨씬 후인데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3일 만에 다시 짓는 성전,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참된 성전이 등장하게 되죠. 무엇으로 지은 성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대속의 피, 그 죽음으로, 그 죽음의 공로로 지어지는 하나님의 집,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성전, 하늘의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죠. 새롭고 산 길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지은 그 영의 성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단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는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새로 지은 성전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속의 제물이 됨으로 자기 몸의 죽음을 통해서 지어준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무엇을 발랐어요? 무엇을 입혔어요? 금을 바르고 금을 입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성전은 금을 바르지 않았어요. 금을 입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만든 새로운 성전, 그 성전을 입힌 것은 무엇입니까? 그 성전에 바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들의 보혈,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하나님 아들의 피로,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입혀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바른 성전이에요. 어떻습니까? 피하고 금하고 무엇이 더 귀합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피값하고 금값하고 비교할 수가 없이 금이 비싸죠. 그런데 어때요? 내 아들의 피예요. 내 아들의 죽음이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에 여러분의 아들의 죽음이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 무엇이 그보다 더 귀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들어간 성전이란 말이에요. 아들의 피가 터전이 되고 아들의 피를 바른, 아들의 피로 덧입혀진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 성전을 통해 나오는 사람들, 그 성전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오는 사람들, 그 아들의 피의 은혜를 입고 덧입어서 나오는 사람들, 그 아들의 피값으로 산 사람들, 얼마나 귀하고 또 귀하겠습니까? 금으로 바른 성전처럼 값지고 귀한 것이라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닙니다. 금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보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돈 혹은 헌금, 무슨 어떤 헌신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보증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초라하고 잘나지 못하고 영화롭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바른 성전,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바른 성전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의 어떤 값진 금은 보아라도 진주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래에 불과합니다. 흙에 불과합니다. 먼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독생자의 보혈은, 그 죽음의 희생은 온 우주보다도 크고 귀한 것입니다. 아들의 피는 바로 자신의 피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피, 곧 하나님의 피를 바른 성전에 속해 있다고 하는 사실, 바로 그 성전이 우리를 감싸고 있고 우리를 덮고 있고 우리가 그 성전에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성전의 일부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들의 피로 덧입힌, 아들의 피를 입힌 성전, 아들의 피를 바른 성전, 하나님 아들의 피로 지어진 성전, 그 성전에 우리가 속했고 우리는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 그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받은 은혜도 많아요.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나, 그런 은혜들도 많아요. 하지만 그 어떤 은혜보다도 더 큰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바른 성전, 그 성전에 속하고 그 성전의 일부가 된 사람들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에도 견줄 수 없는 이 귀하고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존귀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은혜를 받은, 하나님이 아들의 보배로운 피를 발라 성전 삼은 백성들이라고 했을 때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그렇게 낮게 보지 마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자기 아들의 피가 바로 하나님 자신의 피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교회의 지체들이고 일부입니다. 아들의 피로 입혀진 성전, 그 영광스러운 교회의 지체들로 더욱더 아름답고 존귀하게 거룩한 믿음의 길, 순례길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모실 집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억만금을 모아도, 그 억만금으로 집을 지어도 감히 하나님을 모실 수 없을 텐데,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를 바른 성전, 아들의 피를 입힌 성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새롭고 산 길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존귀함과 영광 선물로 받은 것에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이 세상을 섬기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자녀들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에람의 지체들,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